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단락단락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집자들이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이 소제목을 붙이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요, 누가복음 18장 1절 위에 어떤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제가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끈질긴 과부의 비유, 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는 아니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과부와 재판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본문을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제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최소한 이 도시에서만큼은 기고만장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갑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은 한 과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라는 이 사람들은요, 무기력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이 과부는요,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과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듣는 채도 안 하죠. 그런데 이 과부가 수시로 찾아와서 이 재판장에게 매달리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장난이 아닌 거죠. 즐기기가 쇄심줄 같아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대로 두다가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지겠다. 그냥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모른 채 하고 오랫동안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럼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지실 정도로,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기실 정도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작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먼저 지쳐서 알았다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모님께 조르듯이, 아니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 잔소리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더라.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교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교훈으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요, 사역자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 작정해서 빠지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힘써 기도하라고 권면하기에 참 좋은 것이죠. 밤낮 부르짖어야 하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권하기도 좋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도 들어주신 거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못 받은 책임을 이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중에 정말 끈질기게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실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비유의 결론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8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견뎌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을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20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유대 나라의 회복, 로마의 부당한 압제에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왜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또한 언젠가 갑작스럽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이 맥락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18장 후반부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요, 이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과부에 속할까요? 아니면 재판장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부이죠. 과부입니다. 혹시 재판장은 없으시죠?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세상,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당한 문제임에도 정당한 해결을 해주지 않는 갑의 횡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모습,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교회에서나 알아주지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막혔던 문제들이 빵빵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목사인 저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외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직접 부딪히며 마주하는 세상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고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힘없는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불의함의 구조 속에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진리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약하게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이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과정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이 거짓말의 피해자가 돼버린 이 아비멜렉 왕이요,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약속들이 정말 작아 보이던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살아가는 과부의 모습이 철저한 약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에 근근하며 급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깊은 회의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저희가 참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과부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고 요청을 계속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요,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아니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이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웠을까요? 자신의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재판장을 아니 아예 만나주지조차 않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과부, 왜 이토록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한 때문입니다. 원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원한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억울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원통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면 과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가진 이 원한은요, 단순히 보복 심리나 분노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당하고 타당한 억울함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번거롭다,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귀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당한 요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하는 계속하는 요구들이 정당한 요구이고 정당한 억울함임을 이 재판장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원한이 가진 그 타당성, 이 정당한 억울함 때문에 과부는요, 이 끈질긴 요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과부와 같은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패함과 부조리함을 보면서 교회는 항상 신음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고요, 또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설교자로서 저는 주님께 종종 자주 묻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이 땅의 성도들은 여전히 아프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회복하심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가진 원통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세상 앞에서 정작 성도는 한없이 약한 과부처럼 느껴질 때가 왜 이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승리하고 은혜가 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세상 앞에서 참 무기력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낙담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시하는 이 세상 앞에, 부당하고 불의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왜 그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성도는요, 원통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억울해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때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혹은 돈과 권력이 없어서 억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라는 믿음이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때 성도들은요,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제 안에는 이토록 많은 죄악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 오랜 시간 주님을 믿어왔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저라는 인간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주시는 회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성령의 회복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에 허걱대며 살아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 원통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한과 억울함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 구원의 증거를 붙들고 살았던 성도들이요, 하늘에서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의 피 흘림을 지켜보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죄악에 매여 신음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왜 이 땅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 땅의 불의함을 깨뜨려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성도의 원통함과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그 기도문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찬송이자 또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과 애통의 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죄에 넘어지고 대적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 그는요 하나님께 원통함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원통한 일이 많은 삶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기록된 시편만 해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죄악의 한복판에서조차 넘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기도를 멈추지 않고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하고요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요? 다윗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애통하고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뒷부분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항상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통함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낙담하고 무너질 때까지 잠잠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속히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원통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포기하고 실망해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성도는요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원통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끈질긴 기도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한 주를 참 애썼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원통함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지 그 억울함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밤에
깊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